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거룩한 성일 2월 첫 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김한규 집사님이 좀 설교하기 전에 서로 좀 인사 좀 하라고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얼굴이 그냥 좀 경색되었다가 얼굴이 환해지시네요. 오늘은 그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6절의 말씀까지 한 두 주인가에 세 주 동안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13장 31절서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은 그 새 계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갖다가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로 생각하게 되면은 성막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 요한복음은 이 성소인데 13절서부터 17장까지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만큼 13장에서부터 17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13장을 통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계명을 받았거든요. 그 새로운 계명이 뭐냐? 그게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느냐고 하면은 이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서로 사랑이다. 바로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그 서로 사랑하는 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그게 뭐냐? 바로 이것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4장으로 넘어가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4장 보게 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많은 능력과 표적을 행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는 이제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지만은 그렇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게 되니까 그 제자들이 다 숨어서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는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은 자꾸만 나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고
또 그거 가지고 슬퍼하고 그거 가지고 고통할 적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나쁜 것보다 여러분은 좋은 것이 많잖아요. 그리고 상담학을 배울 때에 그 상담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이제 이혼 지경에 있는 그 가정을 이제 이렇게 이혼하기 전에 조정 기간이 있는데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제 그 가정을 통과해야 이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무엇을 숙제로 내두느냐 이걸 꼭 해야 나는 그 합격 도장을 줄 테니까 그래 이혼하니까 하루에 3가지씩 좋은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3가지씩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자꾸만 좋은 것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나쁜 것만 봤는데 이렇게 어차피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꾸만 하루에 3가지씩을 갖다가 좋은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꾸만 이것이 좋았고 이것이 좋았고 이것이 좋았고 그렇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1주인가 2주인가 아무튼 한 달 후에 만나게 되면은 아 우리 그냥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자꾸만 나쁜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것보다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이 좋은 역사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성소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떠한 근심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2023년도를 행복한 그러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떠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 구원의 삶, 또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첫째는 뭐냐? 우리가 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말로는 하는데 이게 믿음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기도하러 가거든요. 벌써 한 1, 20년 돼서 토요일마다 기도를 가는데 한 2년 전서부터 거기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모이다 보니까 또 여목사님하고 또 어느 목사님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남자 목사님하고 또 남자 목사님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목사님도 나는 안 나오겠다고 안 나오시고 그러면서 그러한 막 갈등이 또
목사님 두 분은 나오시는데도 서로 미워하다 보니까 이게 둘이 오게 되면은 완전히 보니까 그래서 막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우리가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도 보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는 그분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냥 그림자로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지워버린 거지 나는 그분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 오면 싫지 않나는 거예요. 그 아니야. 그리고 기도도 안 된다고. 그게 보니까 자기 합리화도 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분이 병이 나가지고 이 투소까지 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래서 지 목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성교기도 좀 갖다 드리면서 목사님 이번에 한번 풀어봅시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도 지 목사님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놀리고 막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아직 이번에 아주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여 목사님도 오시게 하고 더 세종시에 있는 그 목사님도 안 오신다는 걸 내가 이번에 한 번만 꼭 와달라고. 요새 잘 안 나오시거든. 난 그 목사님 때문에 자기는 가봐도 기도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된대요. 그래서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뭐 계속 일주일 동안 제가 전화해서 오라고. 나를 봐서라도 좀 와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최 목사님이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여 목사님도 사정해서 내가 모시고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 목사님도 하도 사정을 하니까 내가 목사님 내가 소원이니까 한번 오긴 온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최 목사님이 이제 그 여 목사님 보고 막 푸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여 목사님도 내가 좀 약간 여러 가지로 뭐 갈등이 있어서 심한 말로 잘못했다고 막 박수치고, 그리고 두 목사님도 이제 불러 세워가지고 저번에는 그냥 악수시켰더니 악수는 안 받아가지고 그냥 막 죽이고 싶더래요. 악수, 사과를 챙겨도 안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감동을 하니까 서로 막 악수를 하고 그냥, 그리고 각자, 그리고 이제 두 목사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기도하고 거의 뭐 얼싸 안을 정도로 서로 하니까 이게 배낭간에 그냥 이게 교회가 막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연락이 왔는데 그 목사님한테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그것도 돈을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은 별로 없죠. 돈을 안 받고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그런 연락이 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묶인 게 풀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모두 다 돼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진실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믿음과 걱정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근심이 그냥 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구원한 나의 모든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될 때에 그 근심의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참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로 진실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고 하면은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생으로서 우리가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 예수 믿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가서, 예수님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왜 떠나시느냐고 하면은 거처를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갖다가 이룩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목적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 뭐냐?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삶,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확보하기 위해서, 약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배하고 가시냐고 하면은요, 오늘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거처, 영어로는 맨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집, 그 맨션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그러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성공적인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전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하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참 소망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의 길, 옳은 길, 축복의 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과 함께 되느냐? 예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는 참 행복한 삶, 그리고 나중에 천국의 삶을 뭘 통해서 우리는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진리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마다 새벽에 이 성경 읽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내일서부터는 6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5장씩 띄워서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1명이 나오든 2명이 나오든 지하에서 6시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내가 있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2023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셔서 너무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참 생명의 길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작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목사님께 성령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오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축복하오니 그들의 머리에 축복해 주셔서 육신의 나약한 모든 것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도 하나님께서 도맡아 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상달되어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오늘 오후서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1시에 우리 이기순 목사님이 말씀을 아주 잘 준비하셔서 증거할 테니까 내려가서 식사하시자마자 올라오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감기와 또 몸살이 났는데 어제 병원에 갔는데 거기다가 또 먹었는데 그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복통이 나가지고 어제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 아니고 감기 몸살이 났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 복통이 나가지고 막 지금 복통이 나서 올라올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데 조금 이따 병원에 한번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통이 가끔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엔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지 못하고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시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